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50년을 전후한 시기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되기 시작함.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러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중간 역사 한 400년 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 중에서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 그걸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거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를 다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한 요때쯤 상황이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자랑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경전을 비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전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비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던 데메트리우스는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요, 왕에게 이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톨레미 왕이죠. 그러니까 그 톨레미 왕조의 모든 왕들을 톨레미라고 불렀어요. 예. 왕은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번역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6명씩 12지파의 대표자들 72명이 소집되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구약성경 전체 아니에요. 그때는 모세오경만이에요.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2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72일 동안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처음에 모세오경의 번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 100여 년에 걸쳐서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70인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을 둘러싼 이야기, 얘는요, 좀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지금 워낙,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빠졌는데, 이를테면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72명이, 2개 조로 나누어져 가지고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잘라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2명이 한 사람씩 된 조가, 그러니까 70이 나누기 2니까 36개 조겠죠. 36개 조가 각각 모세오경 전체를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끝에까지 번역된 거가 제일 마지막에 36권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의논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고립된 이런 방에서 번역들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 앞에 그거를 이렇게 쭉 36권을 놓은 다음에 펼쳐봤더니만은 세상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서로 매일 의논을 한 것도 아닌데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36권의 모세오경이. 그래서 이것도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과장이겠죠.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왕의 주도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앙 집권적인 통제와 계획이 없이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를테면 설명했던 탈굼처럼요, 산발적으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번역본이 꽤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70인경,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의 번역본은요, 상당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해 줍니다. 이 헬라어 번역본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수에서 온 이름입니다. 72명인데 그냥 70인경 이렇게 부르죠. 라틴어로 70이 셉투아진트이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을 흔히 셉투아진트라고도 합니다. 라틴어 숫자로 70이 LXX이기 때문에 70인경의 약자는 LXX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주전 150년경에는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구나 헬라어만 읽을 수 있으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었더라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자, 또 주전 198년으로 갑니다. 198년 점점 이제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랑 가까운 해로 접근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부터 이렇게 살폈었는데요. 자, 주전 1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셀루키드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침공합니다. 요거 그때 지난번에 지도로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자, 요렇게 이스라엘이 있고요. 밑에다 좀 그릴까요? 요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고 이게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는데 그 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게 톨레미 왕조고요. 그 다음에 요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셀류키드 왕조예요. 셀류키드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주전 198년에 이쪽으로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밀려났어요. 근데 톨레미 왕조도 세거든요. 세니까 반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밀어내는데 국경이 갑자기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면은 여기 아라비아만입니다. 아라비아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옛날 국경선은 어디냐면은 요거였어요. 요게 국경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왔다가 내쫓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다 수복을 안 했기 때문에 국경선이 여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톨레미 왕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그냥 다 봐줬다고 했죠. 근데 셀리키드 왕조 사람들은요, 그걸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주전 167년까지 핍박이 막 계속돼요. 그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쉽겠죠? 예, 쉬워야 되는데. 쉬울 거예요. 셀류키드 왕조, 그러니까 동쪽 왕조의 톨레미 왕조 침공입니다. 이 셀류키드 왕조는요, 톨레미 왕조의 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 그냥 왕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셀류키드 왕조의 왕이 셀류키드 왕조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하게 만드니까 어딘가 침략하고 싶죠. 그래서 주전 198년에 톨레미 왕조의 땅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톨레미 왕조는요, 이집트 본토를 사수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영토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졸지에 톨레미 왕조 치하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다가 이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이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도 유대인들을 막 핍박했지만은 그 뒤를 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난 안 먹어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재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헬라식 운동기구인 그 짐나지움을 건설했어요. 운동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는요, 그리스의 온갖 잡신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짐나지움은 원래는 운동시설이에요. 뭐 달리기하고 원반 던지기하고 뭐 이런 곳인데, 운동시설이긴 했지만은, 실제로는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셀류키드 왕조의 고위급 인사들과 귀족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사교의 장으로 활용이 된 곳입니다. 예, 오늘날 딱 뭐와 같냐면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에 물론 이제 순수하게 운동으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 쳐야지 운동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사업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교용으로 골프장을 사용하죠. 딱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짐나지움에 누가 갔냐 하면은 셀류키드 왕조 사람들과 교제를 하여서 관직, 높은 직위를 얻기를 원했던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즐겼어요. 그런데요, 운동 좀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짐나지움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대낮에 나체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운동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도자기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유 창피해 뭐 어떻게 저러고들 운동해 그러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요건 지금 그 앞에 교재에 없는 거예요.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에서 운동을 해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올림픽 그러는데 올림푸스 산은 신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순수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올림푸스 산에서 살고 있는 신들에 대한 제사 행위의 일부였어요. 그 운동 경기가. 그런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여자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여자는 거기 출입금지다 해서 남자들끼리만 갔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관중도 남자, 그냥 그 운동 선수도 남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남자도 그랬죠. 어떻게 벌거벗고 해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할 때는 이제 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벌거벗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장을 올림푸스 산에 그 운동하는 거를 조그만 규모로 축소해 놓은 게 짐나지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들의 동상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할 때도 다들 벗고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체로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 그 셀류키드 왕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고위층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건 상관없는데 높은 자리를 얻으려면 그들과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거기가 같이 가서 운동을 한 거예요. 벌거벗고서. 근데요,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꼭 갖추어 입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2절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 남자들은요 속옷이 없어요. 네, 속옷이 없습니다. 옛날 남자들은 속옷 안 입는 나라가 꽤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영국 잉글랜드 말고 북쪽에 스코틀랜드 있죠. 거기 사람들이 킬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체크 무늬 치마 입는 거 아시죠? 그 치마 속에도 원래 아무것도 안 입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망측해 그러는데 약간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누구는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그들을 위한 명령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출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망측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전 167년. 아까 안티오쿠스 3세가 쳐들어온 건 몇 년이라고요? 198년.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전 167년에 마카비 전쟁이 발발합니다. 마카비는 사람 이름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별명이에요. 자, 예루살렘 북서쪽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고기 접시를 든 몇몇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그곳을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셀루키드 왕조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하자 그는 5명의 아들들과 칼을 들고 가가지고서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명의 아들들과 마따디아가 셀루키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라는 소식이 산 아래에 있는 셀루키드 왕조의 그 정규군 군대에게 전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와서 모데인에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겠죠. 그래서요, 이 마따디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서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요 말을 전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하나님과 땡땡에 대해 하면서 이거를 괄호 넣고 맞는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를테면 뭐 하나님과 제사에 대해, 뭐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 그러면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지도자감은 아니고 누가 좀 유능한 사람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곧 마따디아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카비라는 것이 별명이라고 했죠. 유다 마카비.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그건 뭘까요? 지금 나와요. 이 전쟁에서는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5명의 아들인 요하난, 시몬, 유다, 엘아자르, 요나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뭐 처음에 제일 큰 형이 시작했겠죠. 이렇게 시작하다가 전사하면은 또 그 다음 형제가 이번에는 내가 그 지도자다 하면서 이어받아서 하고 또 죽으면은 그 다음이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5명 가운데서 유다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이 유다는요, 평야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 산지에 매복해 있다가 적을 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계곡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위에서 막 돌 같은 거 날라오고 뭐 화살 쏘고 막 이러거든요. 매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매복군이 자신들을 을인데 잘못 썼네요. 이렇게 살짝 가려야겠어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해머 알죠, 여러분? 커다란 망치 같은 거, 쇠로 된 해머로 자신들을 내리치는 것과 같다고 해서요. 이 유다의 별명을 해머라고 불렀어요. 해머. 그런데 해머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뭐냐면은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이 마카비 전쟁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유다가 싸움을 잘했고요. 유다가 싸움하는 그 전법이 해머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별명이 해머가 됐는데 해머가 그 아람어로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전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전절, 유대 사람들 말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164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고요. 그러니까 64년이니까 몇 년 만이에요? 167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지 3년 만에 예루살렘 수도를 탈환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정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깨끗이 닦일 필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했었지만은 30년의 세월 동안, 30여 년의 세월 동안, 30여 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0, BC 198년부터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탈환하는 것이 164년이니까 30년 좀 넘죠. 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성전 제단에서는 뭐를 제물로 바쳤다고요? 돼지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태운 그 끄름이 막 성전에 여기저기 막 묻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전에 묻어있던 부정한 그름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물을 바치던 그 제단이었어요. 제단, 그 위에다 불태우던 제단. 그것은요, 30 몇 년 동안 돼지 피에 아주 쩔어 있었겠죠. 그냥 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불을 태웠으니까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돼지 피로 완전히 코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물로 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은요, 그 제단 돌을 뽑아서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내다 버리고요, 새로운 돌로 이제 제단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성전은 그냥 이렇게 잘 닦기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하누카예요. 하누카. 하누카는요, 기슬레월, 키슬레브월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기슬레라고 나오죠. 기슬레월 25일부터 8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요, 12월에 해당돼요. 그래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수전절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성전을 점령했을 때 이 성전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될 거룩한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기름은요, 제조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만드는데 여러 날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하루치밖에 없는데 성전 불 꺼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8일 동안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8일 동안 성전의 등불이 계속해서 잘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하누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하누카 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램프는요, 그 메노라라고 하는데 불을 켜는 가지가 7개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본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림 그릴 때가 나오면 좀 제가 당황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등불 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 뭐 하면은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 그래서 불을 켜는 가지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이 하누카 때는요, 즐거운 축제죠.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가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건 까만색으로 그릴게요. 가지를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그릴까요? 이렇게 더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양쪽에 그 불이 하나씩 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7개였는데 하나, 2개를 합해 가지고서는 그 하누카 램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가지가 9개예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불을 더 환하게 밝히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누카 때는요, 독특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누카 축제 기간에 현대 유대인, 오늘날의 그러니까 21세기 현대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도너스 먹고요. 도나스. 그 다음에 감자전에 기름에 튀겨 먹어요. 여기선 그 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해요. 기름하고 그 다음에는 도나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나스 감자전이 아니라 기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치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우카 음식 하면은 기름 그리고 치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중요하지? 이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는 이유는요, 앞에서 설명한 한우카 축제의 거룩한 기름 전설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8일 동안.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으로 이렇게 튀긴 요리를 먹고요. 그 다음에 한우카 축제 때 치즈는 갑자기 좀 생뚱맞다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설이 있어요. 그거는요, 기원전 6세기경에 그 6세기경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진짜는 아닌데 그냥 전설인데 유디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자면은 그 책의 여주인공은 유디스요. 영어에 주디시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 유디시예요. 유디스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홀로페르네스를 죽일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합니다. 홀로페르네스를 죽여야지 하면서 유디시 굉장히 예뻤다고 해요. 그래서 웬 미인이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들어와 이랬겠죠. 그래서 그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술을 잔뜩 먹으면은 골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골아 떨어졌을 때 죽이면은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많이 한 장군이니까 자기도 그걸 알겠죠. 지금 전쟁터에서 적 앞에서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웬 예쁜 여자가 와서 술 마시세요 그러면은 무슨 흉계가 있군 하면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디시 어떻게 했냐면은 치즈를 많이 먹였어요. 치즈. 이거 맛있는 치즈랍니다. 양치즈랍니다. 뭐 하면서 치즈를 많이 먹였어요. 근데 치즈를 많이 먹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포도주 마시라고 안 했는데 유디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 홀로페르네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취했어요. 취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유디시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적장을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한 것이 이렇게 좀 기쁜 일이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좀 잘 맞죠. 그래 가지고서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축제 때 유디시 한 일을 기념해서 이 치즈를 많이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 마카비 전쟁의 결과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책, 성경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민족을 구한 영웅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좀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금 고맙다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고요. 그거보다는 좀 많이 고맙다. 진짜 위험한 일 했는데 좋은 일 했어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2대에 걸쳐서 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고맙다. 정말 큰일 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사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러니까 3대죠. 3대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나라를 구하고 나면은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나라를 구했죠. 참고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와중에 죽었나 봐요. 그 이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책 읽어보면은. 그래서 죽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전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셀리키드 왕조의 군대를 물리친 마따디아의 아들들을 기꺼이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그 왕조가 쓰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생뚱맞게 마따디아 왕조도 아니고 유다 왕조도 아니고 하스모니아는 뭔가 그랬는데 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마따디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스모니아누스였어요. 하스모니안. 그래서 그 왕조 이름을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잘 마칠 것 같은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전 150년에서 140년대 딱 1년이 아니라 연대 이때쯤에 그 요나단 아까 그 5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요나단 왕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하기보다는 일부러 한 일이에요. 죄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대제사장을 겸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왕이 했다가는 그 아주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요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죠. 이 사무엘을 청했는데 늦게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 집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막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시면은 역대하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우시야 왕이 있어요. 그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더 높지롱 제사장보다 난 왕이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을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거 제사장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면은 이걸 잘 알았거든요.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이 되거나.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제의 요나단 왕이요. 엄청나게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앞에서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을 겸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요. 유대교의 분파들 중에서 세 개의 분파가 역사에 분명하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전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주후 3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뭐 얼마 있다가죠. 37년에 태어나서 주후 100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죽은 사람인데요. 그 4가지 책을 썼어요.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다음에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 그리고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4가지의 저서를 남겼어요. 근데 유대 고대사에서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당시에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AD 1세기죠. 그 유대교에는 4개의 분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4개의 분파가 뭐냐면은 사두개파, 에셈파, 바리새파,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열혈당이라고도 하고요. 셀로딘 혹은 젤로딘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열심당, 열혈당, 셀로딘, 젤로딘 전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는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익숙한데 에셈파는 처음 보는 학생들 많죠.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요 4사람의 공동 조상이 앞에서 설명했던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셈파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가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아유 교수님 그 신약 성경 알고 싶어서 이 강의 들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 듣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럴 텐데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복음서 어딜 보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커다란 덩어리가 뭐냐면은,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이 사람들은 에스라 니헤미야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받아주신 걸까? 섭섭하네. 그러면서 축 늘어져 있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동포여 힘내서 열심히 그 성경 공부하세. 이랬던 사람이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예쁘게 그리면 좋을 텐데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뭐 아까랑 비슷하구나. 하여튼 자,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왕이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극좌파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왕에게 가서, 왕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에게 가가지고서는 임금님, 그 대제사장 당장 그만두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두지요. 이럴 사람이었으면 아예 대제사장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무엄하도다. 그 다시 한번 그런 얘기 내 앞에 와서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갔어요. 갔는데 진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행위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밑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나가서 따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도를 좀 그릴게요. 이스라엘 밑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해바다 북서쪽, 여기를 쿰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쿰란 지역에서 그 동쪽으로 이렇게 동굴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거지, 물론 이제 에센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죠. 에센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골수분자들, 진짜 그 에센파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안 가시니까 그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없어요? 성경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에센파는 굉장히 중요한 파들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극렬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반대쪽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왕에게 가서 아부를 했어요. 아이고 요나단 임금님, 그 대제사장 하시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상을 줬는데 무슨 상을 줬냐면은 예루살렘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나를 이렇게 칭찬해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처음에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때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성전에서 막 헌물을 잔뜩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맡고 있으면은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엄청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엄청나게 부자인 종교 귀족들이 생겨났어요. 그 귀족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자신의 소득이 전부 어디를 중심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서들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 이 양쪽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중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중간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요나단이 대제사장 된 거는 맞다. 하지만은 옛날에 하나님 좀 섬기려고 하면은 셀리키드 왕조에 의해서 막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은 거 아니냐. 나는 뭐 처자식들 버리고 쿰란에 가서 평생 살고 아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또 요나단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걸 또 잘했다고 아부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아? 에이구 난 또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낮에는 내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되면은 동네 회당에서 사랑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나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랜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중도파.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생각하면 6천 명에게 그러는데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6천 명이면 많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마을에나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웬만한 마을에는 바리새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성경이 자주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열혈당원인데 열혈당원은 바리새파의 진부분 집합이에요. 열혈당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도 그러니까 생겨난 것도 조금 나중에 생겨요. 요 세 파보다. 네. 지웁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에센파 설명한 건데 다시 요거를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죠. 에센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쿰란 동굴에서 살았던 경건한 제사장 공동체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요나단의 대제사장 집 겸임에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겠죠. 공석이었을 리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내쫓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아마 가서 제일 많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이 요나단 왕에게 가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막 탄원했어요. 근데 목숨의 위협만 당했을 뿐이에요. 그들은요, 이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는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해 북서쪽의 쿰란 지역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에센파예요. 에센파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었지만은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핵심적인 구성원들은 쿰란 동굴에 모여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문헌이 이 쿰란 문헌이에요. 쿰란 문헌 혹은 사해 사본 혹은 사해 두루마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쿰란 지역 중에서도 주로 동쪽에 있는 동굴들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쿰란 지역이고요. 쿰란 지역 동쪽에 동굴들이 이렇게 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들 지냈던 거예요. 그들은요, 기도와 성경 연구를 중시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뭐 파티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죠. 결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뭐 거기 그 사람들한테 시집 가려는 여자도 없었겠죠. 근데 결혼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이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고아들을 양자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긴 문서들이 있는데 주후 1947년에 이 쿰란 동굴들에서 그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쿰란 문헌 혹은 사해 사본 혹은 사해 두루마리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전체가 다 두루마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금속 판에다가 뭐 새겨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부르는 명칭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쿰란 문헌, 그냥 쿰란 혹은 사해 사본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에스더서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들과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쿰란에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인류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오래된
전체 구약 사본은 11세기 초, 정확하게는 1008년, AD 1008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예수님 당시이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그 옛날 거가 뭐냐면은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 요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했죠. 왜냐하면 요 중간에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이렇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쿰랑 동굴들이 예수님 당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AD 68년에 망했으니까요. 주전 140년, 150년대에 시작돼가지고서는 AD 68년에 망했으니까 딱 예수님 때거든요. 근데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경 사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와, 놀라운 거가 발견됐어요. 뭐냐면은 놀랍도록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잘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센파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제사장 공동체이면서 이제 그 왕에게 극렬 반대했던 사람, 그 다음에는 쿰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요.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종교 귀족이에요. 에센파와는 달리 이 요나단의 대제사장 겸직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때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가로내는 것은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전절 같은 것이고, 하여튼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해요. 요때는 무조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기 때는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를 맡고 있는 사두개인들은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내가 한마디로 정해놨는데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요, 이 사두개파들은요,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랑 5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고서는 잘라내버렸어요. 아니 정말로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부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전 제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수차례씩 최소한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힘써 예물을 바치고 갔습니다. 그 예물들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제사를 중시하는 책, 레위기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지만은, 제사,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는 이런 책들은 뭐예요? 이런 거가 무슨 성경이야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사를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무엘상, 역사서부터 보죠. 네, 지금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서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지.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장 그 수입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싫어했어요. 또 시가서에 보시면은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은 욕 한 구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잔뜩 헌금 드리고 오는 거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냥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 그러면 앞으로 예루살렘 갈 필요 없겠다. 그래 가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수입이 뚝 줄겠죠. 그러니까 시가서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이제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